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오후 한 3시 45분쯤 그런 된 시각인데, 오늘 이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뉴스거리가 과연 야당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고 용역반들이 와가지고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랑제일교회 건은 끝이 안 나고, 제가 촬영하러 들어올 때까지도 뭐 막 대치하고 막 철거반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것만 보고 들어왔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드디어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정말 여당의 이재명이냐 야당의 윤석열이냐, 아마 양쪽의 대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하나님은 과연 어느 쪽을 허락해 주실까? 허락하심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인허와 묵허가 있다.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도 묵허를 하실 거냐 인허를 할 거냐, 참 이런 많은 생각이 나서 오늘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제목을 업로드를 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정말 단결하는 데 임해서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힘당의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3.17%, 유승민 후보가 7.47%, 윤석열 후보가 47.85%, 홍준표가 41.50%, 그래서 6.3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 말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씨의 인사 말씀, 그걸 보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필기하듯이 적게 돼서 잘 좀 정리도 안 됐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이제는 원팀이다. 우리에게는 분열할 자유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분열할 자유도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내 편도 없고 우리는 오직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공격의 상징인 대통령이 되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인데 성장 분배 나누어서 안 하겠다 그러고 문화광국을 만들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같이 경선을 하다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때 제일 감명을 참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그것도 감동적이지만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의원의 그 말씀에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많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끗이 승복하고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바로 안 잡으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는 아예 문 닫고 목사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권력은,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인허와 묵허가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걸 몰라요. 그러게 무조건 그냥 뭐 누가 대통령 되면 아 그래 대통령 뭐 하나님 뜻이네 뭐 그런데 뜻 중에서도 인허와 묵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허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든 분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고 임금이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인허예요. 그런 우리 애들을 길러봐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는데 꾸역꾸역 그 짓을 한 놈들이 있죠. 그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꾸역꾸역 자기들이 꼭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자기들이 꼭 하고 싶을 때 그래 여러분들 해봐라. 그냥 안 둘 거야. 요거는 매를 들 때의 얘기입니다. 묵허와 인허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허락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게다. 이런 인허를 우리는 받느냐? 아니면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고 꼭 이렇게 하다고 매달려가지고 해가지고 매를 맞는 묵허를 할 거냐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복을 받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 왕은 아주 하나님. 그래 다윗 언약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붙잡아 준다, 축복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는 누굽니까? 사울. 하나님의 뜻도 어디 갔는지 먹고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대통령을 왕을 주세요. 그랬을 때 마음에는 없었지만은 결국은 사무엘 보고 그냥 놔두라 그러면서 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는 징계를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부 하나님이 인허를 하셨을까요? 묵허를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이 인허한 정부입니까? 묵허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우리는 이재명이를 뽑아야 하나님의 인허가 됩니까? 윤석열이를 뽑아야 하나님의 인허가 됩니까? 어느 쪽일까요? 그 답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누가 성경대로 합니까? 모두에 대해 얘기하지만은 보세요. 취급이라 가지고 꼭 사랑제일교회를 폐쇄를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어째 이렇게 됩니까? 어느 정부든 마지막 사인이요. 마지막 징조가 교회 탄압입니다. 참 웃기죠, 그죠?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그 과정까지 쭉 보면은 저것도 제가 여러 번 업로드 했는데 꼭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기독교를 탄압해요. 기독교를 탄압해요. 교회를 탄압해요. 목사를 탄압해요. 성도를 탄압해요. 보세요. 이런 정부가 이럽니까? 묵합니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럽니까? 묵합니까?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내년 이제 대선에 뭐 군소 후보도 있지만 뭐 일단 통합을 해주세요. 통합해야지. 그러면 다 죽습니다. 통합을 뭐 그건 뭐 정치력으로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우리는
주님이 이러하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고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묵혀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매를 맞을 거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국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 또 목사니까 뭐 좀 아니에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미국 보세요. 세우지 300년도 안 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세우니까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누가 지금 미국에 뭐 달라들고 뭐 어떻고 까불고 앉아있어요. 중국은 몇천 년 됐어요. 우리나라도 반만 년 역사, 5,000년 역사를 자랑해요.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랑제일교회나 폐쇄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내몰라라고 꿈쩍도 않는 큰 교회들, 그렇게 생각이 없고 그렇게 정부가 무서울까요? 그렇게 권력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섭고 권력은 너무너무 무섭고 천국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고,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입니까? 정말 가슴 참 기가 막혀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제일교회 그걸 보고. 정말 서울에서 가가 뭐 늙은 사람이 힘도 없지만은 좀 가서 좀 진짜 투쟁을 좀 하고 싶은데 이 경남 이 양산에서 그럴 수도 없고 참 안전뱅이 용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주여 할 수밖에는요.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큰 교회 성도들, 목사들, 그래도 이게 주사파가 좋다고 빨고 앉아있는 목사들, 이 뭐예요 이거?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뭐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다 같이 우리 형제교회인데 주님의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죠, 그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큰 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세웠고,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세웠고, 사랑제일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세웠어요. 그러면 주님 보혈에서 일하는 우리 목사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 좀 많은 교회들 서울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딴 데는 빼놓읍시다. 서울만 해도 그죠? 그 큰 교회들, 큰 교인들 좀 깨달아가지고 이거는 아니다고 와가지고 좀 막아주고 하면 안 됩니까? 아, 주여, 정말 참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살되느냐 앞으로 부흥해 나가느냐 역사적 전환점에 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그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해줄게,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 복을 줄 거냐,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고 우리가 꾸역꾸역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것이냐, 다윗 같은 임금을 뽑을 것이냐, 사울 같은 임금을 뽑을 것이냐, 내년 3월 9일에 결정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바른 대통령을 뽑으면 사랑제일 같은 이런 사건 안 일어나요. 먹 같은 인간들을 뽑아 놓으니까는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기독교의 의미도 모르고 진리의 의미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개돼지처럼 무슨 멧돼지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물들어가는 이 교회 목사들, 성도들,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